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를 기대하면 안 되고, 살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의 목적, 이유 분명히 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면 온전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순수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믿기만 하되 결단하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과 동일한 언어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행동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밤을 지키시며 그 낮을 지키시며 그 생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하루를 시작해 봅니다.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을 열고 오늘을 닫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은 여호수아 7장부터 9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왔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까지. 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1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7장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의 충성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제목을 달려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은 뭐 이렇게 넣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따가 그 얘기는 좀 해보려고 하고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 요인은, 그렇다면 8장은 조금 좀 다른 제목을 달 수 있겠죠. 아이성 전투의 승리 요인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리고 전쟁을 치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진 게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성공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성공을 경험하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실패를 좀 작게 경험을 하면 큰 성공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진다 생각하고, 그 실패를 너무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단이 될 거다. 그 실패는 무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된다. 그러니 작은 실패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큰 실패해놓고서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어떡하지? 라는 것보다 어차피 실패는 꼭 해야 된다면, 아니 어찌 보면 나는 내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한번 실패를 경험해야 된다면 그 작은 실패를 내가 온전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실패가 구덩이가 되고 망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계단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실패를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경험이 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승리한 이유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7장을 통해서 실패의 요인을 찾는다면 8장을 통해서는 이긴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를 잘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 그리고 실패하는 방법을 모를 수 있겠죠. 9장에 이르러서는 기브온 거민의 편입 방법은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브온 주민들의 편입 방법은 유일하게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한 백성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러 오잖아요. 그래서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음식을 들고 와서 우리가 먼 거리에서 왔다고. 왜 그랬을까? 가나안 거민은 전멸해도 이웃, 이방, 민족들은 전멸하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라 하셨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전쟁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목적은 사실은 전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바른 선택을 했던 거죠. 그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낯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낯선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그 사람의 환경, 상황을 보고 혹은 그 사람의 표정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실패할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주일날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또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말한 실패의 요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찾아보시면,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 실패와 성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통해서 처음에 그 실패의 요인을 찾게 되는데요. 아이성 전투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온전히 바친 물건이겠죠. 그럼 도대체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간 게 뭐죠? 2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21절 읽어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해놔보죠. 아름다운이란 단어 하고요. 그리고 탐내어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뭘까라는 것과 그리고 이가 왜 그것을 가두어 놓았을까라는 거죠. 첫 번째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렘은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전멸하다라는 뜻이에요. 없애버리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내 거야 그러고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아니라 사라지게 해버리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없어지게 하라. 그건 뭐예요? 그 물건은 내게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우게 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배우게 하는 건 내게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네가 목회를 하기를 원해? 네가 직장생활 하기를 원해?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왔을 때 아멘 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게 쓸모 있는 게 뭔지 쓸모 없는 게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구별을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걸 구별 못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걸 구별 못하면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오는 게 아간이 도대체 그러면 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에 가져간 게 뭐냐는 거죠. 금덩이, 은덩이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건 땅에 묻어놔도 뭐, 그쵸? 나중에 파서 써도 금덩이나 은덩이는 그렇지만 지금 뭘 숨겨놨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래요. 아마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한 벌 옷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외투 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였나 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 있냐는 거죠. 그렇게 예뻐 보이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입어야 맛인 거죠. 근데 그게 어디 있어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가 손댄 물건을 그는 가치 있게 사용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뛰어들었다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게 뭔지를 알고 뛰어들어야 되는데 너 지금 되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그러는 거죠. 사람 데리고 일하려고 하냐? 돈 가지고 일하려고 하냐? 그거 아니잖아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만 누구 하나가 그것이 예뻐 보였던 사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귀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이루질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실패 요인이 됩니다. 두 번째 실패 요인이 나오는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거기에 정탐의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두 번째 실수는 뭘까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요. 지금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경희 집사님 얘기한 거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껍데기만 남았다. 정탐하는 게 언제부터 습관이 생겼을까요? 이미 40년 전부터. 언제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정탐시킨 거였거든요. 전쟁의 방법은 잘 알고 있어요. 전쟁은 순서가 있어. 먼저 정탐하고 그 다음에 지형을 파악하고 사람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파견하고 이 공식은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왜 맨날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답이 없을까?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껍데기만 남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리만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만 있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너 오늘 뭐 기도하고 갔어? 우리 이런 질문 한 번씩은 나에게 해봐야 돼요. 남들에게 물으면 그건 서로 싸우자는 얘기고 그거 말고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면서 문득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갔다면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뭐 기도했지? 정말 기도에 응답받고자 나왔다면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나와는 있는데 그 자리에는 있는데 뭘 기도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러 그 자리에 앉아있냐는 거죠.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근데 정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눈의 지형을 파악하고 내 눈의 사람을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 내 눈으로 봤더니 메뚜기 같더이다. 누가? 내가 메뚜기 같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밥이라는 눈은 누가 열어준 거고 메뚜기라는 눈은 누구 눈으로 보는 거죠? 내 눈으로 보고 오지 말고 내가 보게 하는 걸 보고 하라가 정탐이거든요. 근데 뭘 잘못한 거죠? 내 눈으로 또 보고 온 거죠. 그게 아까 안경희 집사님 답으로 말했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실패의 요인이 됩니다. 첫 번째 실패의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선교를 나가서도 마찬가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직장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데도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데 되도 안 되는 꼭 필요하지 않은 엉뚱한 걸 들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밥솥 들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껍데기만 남고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방법을 공부했고 그래서 그 방법대로 목회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더 정확히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껍데기만 남아있어서 도대체 뭘 기도했는지 그게 진짜 응답받을 줄 믿기는 하는 건지 하나님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는 절대 응답 안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것만 보면 되는데 내 눈에 보게 하는 것만 본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뭘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뭐 보고 올까요? 내 눈에 담고 와야 될 게 뭘까요? 그걸 보고 오면 그리고 그걸 봤다고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 보고 온 것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돼도 안 되는 거 자꾸 보고 와서 그건 안 되고 저건 되고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니 그게 되겠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이 상실된 건 곧 실패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진 것,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진 것, 그것은 곧 실패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오늘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돼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더 정확히는 기도하고 갔는데 기억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 이거 기도하고 왔지. 그냥 앉아있다 왔지가 아니라.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버릴 게 뭔지, 아름다워 보이는 게 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시면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전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봅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얼마나 아름답다고 그거를 땅에다 묻어놓고 도대체 뭐에 쓰려고 했는지 우리 땅에다 묻어놓은 나의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신 것,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신 것을 내 손에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법만, 껍데기만 남은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 오늘 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 기도에 집중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는 전쟁이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 일을 오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게